누우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주셔서 셀 수 없이 많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여행에 비유를 하면서 스스로를 나그네라고 그렇게 자초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덧없고 허무한 것이다, 끝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 여행의 끝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그런 결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나그네는 떠돌이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참 서럽고 고단한 시간을 견디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나그네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자기가 원래 있었던 그곳,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 일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는 어디에 있든지 사무치는 그런 그리움을 안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파라오 앞에서 이르기를 자기의 나그네 길이 130년이었다. 그리고 참 험악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조상들의 삶을 비추어 보면 그 나그네 생활에는 피할 바도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시작해서 여러 세대를 거쳐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의 그 모든 여정들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대변해주는 이야기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서럽고 허무하기만 한 그런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표상으로 삼고 있는 나그네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존재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할 일을 다 마치고는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들 인생에도 반드시 돌아갈 그런 본향이 있습니다. 또 이 나그네 길에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그런 사명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거나 기쁨이 없기 때문에 나그네가 아니라 반드시 돌아갈 그런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잠시 살아가는 시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의 이 인생길은 더없이 소중하고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성도는 마치 물 위에 떠도는 부유물처럼 그렇게 떠밀려 다니는 서러운 떠돌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그네 인생은 이 세상에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한 자유로움을 가진 나그네입니다. 성도는 그 어떤 존재들보다 더 성실하고
더 진실하게 이 땅에서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번영을 향한 열망이, 하나님 곁으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그 열망이 그런 성실함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잠시 거쳐가는 이 땅에서의 시간을 그저 허무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그러한 삶의 시간으로 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의 확신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이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는 기쁨과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그 소망이 가득한 그런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펼쳐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의 세계관과 신약의 세계관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매 순간에 개입해 주시고 또 신비로운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늘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야말로 길이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길을 통하여 나아가고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또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은 그런 지도자들이 위기의 순간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또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하면 그 어떤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땅으로 민족이 유배를 당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바랬던 것은 옛날에 살던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 현실의 이 왕국을 재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실생활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과 결부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일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불성실하기만 하면 매 순간 하나님께서 현실의 재앙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이런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악이 관영한 이 현실 세계에 우리가 꿈꾸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미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의 땅, 이스라엘 땅이나 로마 세계를 초월하는 그런 세계관이죠.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 흠모해 맞이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도 예수님의 눈에는 얼마 안 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영원한 제국 로마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곧 끝장나고 말 것입니다. 그럼 우리 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소망을 둘 그런 세상의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나라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면서 살아갈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이런 영적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현실 도피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새로운 세상,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에서는 도무지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저 마음 비우고 지금 이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저 노예처럼 살아라.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서 또 언젠가 이루어질 그 좋은 날을 꿈꾸면서 현실감을 잊어버리고 환상 속에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치열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마침내 율법의 본질을 완성해내라고 그렇게 촉구하셨습니다. 표면적인 신앙에 머물지 말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내라. 예수님은 요구하신 겁니다. 불의에 저항하면서 절대로 그 악한 음모에 동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험악하다 해도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람의 선한 본성을 지키면서 삶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그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또 몸소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세계관은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발은 견고하게 이 땅에 버티고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 이상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일어난 그 현상을 두고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썩어지지 않은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매우 현실적인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남을 돌보는 그런 구체적인 일들이 다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불안 일에 동의하지 않고 희생당할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끝까지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은 구약시대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과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땅에서 그 땅에 이미 도착해서 안주하고 산 것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하고서 아브라함은 세겜과 베델이라는 도시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릴 제단을 쌓았고 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잠시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도시에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서 자기의 무덤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까지도 다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만 보면 아브라함 스스로도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자기 여행의 종착지로
여겼던 것처럼 보입니다. 땅을 주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 일로 이미 성취가 되었고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보게 해줄 것이다 하신 그 약속 역시 이와 같이 땅의 약속과 같이 성취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곳에서 텐트 안에서, 장막 속에서 살았습니다. 텐트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뜻입니다. 후대의 자손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생각하고 영원히 우리가 이곳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배를 당해서도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을 붙잡고 살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아브라함은 이 땅의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튼튼한 기초를 가진 그런 도시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실 땅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 곁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열거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들은 전부가 다 한결같이 조항의 역사들입니다. 세상에 순응하고 타협해서 이 현세에서의 번영을 구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세상에 맞서 싸우면서 더 좋은 나라의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파라오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세는 왕의 아들로 불리기를 거절했습니다. 사사들과 예언자들은 이방 나라들과 맞서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불의에 맞서서 싸우고자 할 때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일어설 때마다 언제든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기를 꿈꿀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비전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소망으로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깊은 믿음의 소망을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영광, 이 땅에서의 번영을 추구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참으로 황폐하고 처절한 결말을 맛보았습니다.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안대가 하나도 없이 상처를 입었으면서도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상처 입은 줄도 몰랐습니다. 자기의 형편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자기는 스스로 부유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번제물을 들고서 성전으로 나온 이 백성들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나왔는가? 왜 나를 찾아왔는가?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외면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심리를 하나님께서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손 가득히 피를 묻히고서 그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질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저 예루살렘 그 화려한 모습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저 포도원의 초막이나 곧 함락되고 마른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그런 초라한 성읍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땅의 영광을 위해서 이 어리석은 차멸의 길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 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곧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을 찾아 나아가는 길.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땅의 영광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저버리고 그저 자기들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저들은 망했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운명은 여와치 칼날에 삼켜지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듭거듭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계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로 그 나라,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욕망과 악한 음모를 품고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마치 성공하는 방법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인생을 그야말로 척박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선을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진실의 씨를 뿌리고 그래서 평화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겠습니다. 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류하게 하신 이 땅이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야말로 참혹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신비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유로움이 그 인생에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그런 신비로운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소망의 기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버텨주신 이 세상의 멍에를 또다시 뒤집어쓰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야말로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진리의 길, 이 평화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하여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보냈던 이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그래 나는 그곳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보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훈의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귀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좀 잠시 거쳐가는 시간이지만 너무나도 소중하고 또 너무나도 가치 있고 아름답게 펼쳐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외롭거나 지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본향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또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자녀로서 약속받은 인생으로서 담대하게 번영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